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6장 26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엿새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서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16장에는요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죠. 이번에는 뭐 때문에 원망하냐면 음식이 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음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점점 부족한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시선과 관심사가 음식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배불리 먹었을 것인데 종으로서도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주인들의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건데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가 굶어 죽는다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 사건에서 말과 병거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이 창과 칼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요. 자신의 생명이 죽게 됐습니다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수장시켜 버리니까 이제 자신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만한 군사나 대적들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15장 넘어왔을 때는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원망합니다. 16장 오늘 들어왔을 때는 이제 생명과 물이 보충이 되니까 음식입니다. 음식.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생명, 물, 음식 이런 순서대로 계속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면서 필요를 구한다기보다는 자신의 불안감, 자기의 욕구를 구하는 거죠. 원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미리 백성들이 필요할 것을 모르셔서 안 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만 반응하며 살아왔는지, 창조주 하나님, 너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없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병든 선민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병을 고치시려고.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같이 내려주신다라는 것은 정말 차고 넘치도록 배 터지도록 먹여주셨다는 건데, 음식이 부족할 때도 시험이었지만 비같이 내려주시는 상황에서도 또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도 시험거리고, 물질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것도 시험거리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것도 시험거리고, 말을 너무 잘 듣는 것도 시험거린다. 이 땅에서의 모든 상황은 다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요?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허락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 시험만 통과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시겠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가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40년을 만나를 먹으면은요. 나중에 이제 쭉 가면은 만나만 준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많은 채소를 먹었는데 왜 광야에서는 만나만 주십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만나만 주실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아침에는 파를 못 줬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다른 고기, 다른 야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줬을 때 백성들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아니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우상숭배에 길들여져 있죠. 신은 나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주는 존재지 나의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어떤 율법을 주시냐면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주세요. 너희가 첫째, 둘째, 여섯째 날까지는 이렇게 만나를 거둬라. 근데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안 주겠다. 안식일에는 만나 안 준다. 왜? 온전히 여호와께만 마음을 드리게 하기 위한 거다. 내가 너희와 안식하기 위해서 광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이틀분을 너희가 거두라는 거예요. 이틀분을 거뒀는데 사람들이 이제 염려가 되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사재기 하잖아요. 사재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틀분이 아니라 일주일분, 뭐 3일분, 4일분을 막 거두니까 딱 필요한 것 이상으로는 전부 넘치게 거둔 만나는 다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만나를 40년 동안 주신 이유는 뭔가? 날마다 만나뿐 아니라 온갖 과일과 채소와 육축을 다 주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만나만을 40년 동안 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시려고 만나를 40년 동안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14장에서는 생명을 지켜주시고 15장에서는 물을 주시고 16장에서는 음식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생명과 물과 음식에 대한 조건은 정말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었던 거예요. 최소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정말 애굽에서 귀족들이나 왕들이 누리는 그 풍성함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민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필요가 채워주신 필요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광야에서 다 채워주셨다 하니까 애굽 땅에 있는 이집트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정말 옷이 헤이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과 사랑하는데 가장 최소 필요 조건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민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성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민족들은요, 목적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삶의 표대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과 안식하고 교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그저 그냥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필요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선민들은 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까? 다른 어떤 삶의 그 표대나 방향성이나 필요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분을 알아가야 되겠다.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안개와 같고 나그네 인생길이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삶을 향한 나그네 인생을 가는 거죠. 마치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한다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육상 선수들이 100m 달리기를 할 때 뭐 짐을 진다든지 화려한 옷을 입는다든지 귀걸이나 뭐 팔찌나 뭐 아프리카 선수는 그렇게 하는 것도 봤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육상 선수들이 입는 옷은요, 팬티 같은 옷, 제일 가볍고 제일 가벼운 신. 내가 목적지에 빨리 달려갈 때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죠. 가장 필요한 것만 입고 착용하고 달립니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빨리 그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1등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성이죠. 군인도 마찬가지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투식량, 무기, 전투복을 입는 거지. 거기서 뭐 해변에서 쉬는 것처럼 비치 웨어를 입지 않습니다. 민크 코트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민들이 지금 출애굽을 한 것이 뭡니까? 6월절 사건부터 허리에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쥐고 급히 양을 먹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고 시마다 때마다 각종 음식을 다 내려주셨으면요, 그거 가지고 요리한다고 뭐 레시피 만든다고 거래하고 장사하고 온갖 것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나 안식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오직 어디에 집중하기 원했습니까? 안식하는데. 하나님과 사랑하는데 첫 번째 마음을 두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것만 되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안식하는데 우선순위를 뒀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다면 솔로몬과 같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광야에서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진 백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줘봤자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안식하라고.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나를 박대하든 나를 사랑해주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고의 환경과 상황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진리 앞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질병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코로나19 사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복잡하게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그때마다 주님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나와 안식하자라는 거예요. 나와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려주듯이 많이 주실 때도 거기에 욕심부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미워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았던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가장 육신의 필요가 최절정일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너의 필요를 채워라. 너가 지금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금식한 것도 아닙니다.
못 먹은 것도 아니에요. 굶주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고기를 더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고기를 주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거의 죽기 직전인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너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도 너에게 떡을 줄 자가 없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의 필요보다도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나의 갈급함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막 물리친 거죠.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하나님을 먼저 구하게 하시기 위함.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개야. 지금 너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모든 그게 마귀의 시험이든 뭐 세상의 종교와 영광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의 표대에 맞춰져 있어.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안식일을 지켜라는 거죠. 율법적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과 모든 요일이 하나님과 사랑하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굽 땅에서 살았던 나의 옛자, 하나님보다는 떡으로 살고자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떡으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떡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옛자, 나의 새 사람은 발동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떡으로 살고자 하는 그죠?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자녀, 더 좋은 직장, 이것을 구하는 이 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나의 새 사람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심 가운데. 불변의 진리죠. 이것만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선민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변함없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시험이 아니고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최고의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시험이자 동시에 사랑입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기가 부족한 것도 감사하고 매일 만나만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물이 떨어져 가는 상황을 보는 것도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과 안식하는데 최고의 환경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서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